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고 진리이신 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가 너무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비교하니까. 옛날에 뭐 이렇게 오고 가는 것들이 이렇게 바쁘지 않을 때는 내가 우리 동네에서 최고야 이러던 분들도 이제 좀 세계가 넓어지면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좋지만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정말 형편없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형편없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진리로 여러분의 생각을 맑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찬양이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찬양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잘 알려주시는 찬양 같습니다. 진리니까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지만 우리를 세세하게 살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너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주니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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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나의 몸의 치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곁에 계심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아버지 나를 돌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풀어 해석되어지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박히기를 원합니다. 실천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강렬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곤고한 중에 왔습니다. 몸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오 생기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올바른 길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예수님의 그 길 위에 걷게 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많은 사설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음으로 안전합니다. 말씀 안에 있음으로 그 길 위에 있음으로 안전합니다. 주여 이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 충분히 느끼며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건강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제단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켜 주시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쌓는 일보다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얻는 일에 더 분주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몸되기로 섬기고 이웃과 나누고 베푼들에 쓰기보단 저희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더 많이 썼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던 일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은혜로 정결케 해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과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옵고 특별히 저희들이 간구하는 심령을 받아주시사 저희들을 은혜의 골짜기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생수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고음으로 강팍한 저희들의 심령을 쪼개 주시고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사 옛사람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범세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느님의 뜻이라 하였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도 마음과 관심을 삼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돌려놓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생활을 하게 주시옵소서.
신앙을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축복을 채우는 그릇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이 병마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영육간에 여러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생긴 사업과 질병과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정의 복잡한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해결자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생활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는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을 결단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고,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친교하는 하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은혜로 세우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사 항상 말씀이 충만하여 말씀으로 생리하며 말씀으로 저희 양들에게 생명 양식을 잘 먹이시는 귀하신 목사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참된 축복과 평안으로 저희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디의 고난을 벗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리겠다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교회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5월 30일 성령 강림 후 제1주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온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1부 오전 9시 예배, 2부 오전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온세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교육부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후 풀이 많이 자란 관계로 정원 정리를 합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대신방 안내입니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신방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교회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특별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예배 참여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며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여 그 사랑을 전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는 온세대 예배입니다. 온세대 예배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원래는 11시에 한 번 예배를 드렸지만 코로나 관계로 2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9시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대로 9시에 나오시고, 또 교사분들이 아마 11시에 참여 같이 하시겠죠, 아이들하고. 그렇게 2번에 나눠 드리니까 자유롭게 9시, 11시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성찬식, 일회용 성찬기로 그렇게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정리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날 좀 말씀드려서 권사님들이 일단 1차로 풀을 다 뽑고 가셨어요. 저도 조금 거들긴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주로 웃자란 풀들 이런 거 좀 이렇게 쭉 잘라주시는 일들, 그리고 곳곳에 이제 덤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좀 걷어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대신방을 이렇게 막 밀도 있게 진행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먼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신방 신청하셔서 먼저 받으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도 이제 다음 주 온세제 예배 끝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11시에 베들레헴에서 대면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청소년부 부모님들 그렇게 또 아이들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정건 권사님, 강혜령 권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분들이 김정건 권사님, 강혜령 권사님 부부입니다. 아직 신혼부부 같은데 손잘 나셨어요, 지난주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민범 집사님, 윤설 성도님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 인사하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그제 금요일 날 아기를 낳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아주 아빠를 얼마나 닮았는지 몰라. 그래서 사진만 보여주면 누구에다 이렇게 딱 티날도도 그렇게 닮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 많이 하시고 잘 양육하시라고 축하한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생명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천하를 얻는 일이죠.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자, 분별이 키워드입니다. 분별. 이게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 편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 선한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이게 온전하신지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어야 분별이 가능하죠. 여러분 분별 잘 하시고 옳고 그름만 분별하고 바리새인처럼 판단만 하고 그러지 말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아멘. 괄호놓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안 보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이번 주 암송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찬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아멘. 8분의 6박자니까 흔들면서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아멘. 아멘. 자, 말로 한 번 더 해야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주님 안에서 하는 일은 하나도 헛된 일이 없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상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힘쓰세요. 하늘에 가시면 다 보상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풀 뽑는 거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네. 오늘 딱 3분만 참여하실 것 같은데. 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 오늘도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죠? 네.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문천모 성도님 오늘은 유튜브로 들으시네요. 예호도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고요. 최주옥 집사님, 네, 건강하시길 빕니다. 안봄, 어머니랑 함께 예배드리네요. 할렐루야. 어머니도 교회 나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교회 나오세요. 네, 우리 정상아 집사님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십니다. 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령 강림 절기를 계속해서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 없습니다. 난 성령 충만 받기 싫어요 그러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하나도 없어요.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좋아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령님에 대한 오해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지? 과거에 아주 무지했던 시절에 어떤 사기꾼 부흥사가 조수와 짰어요. 정상적인 부흥사가 아니라 사기꾼 부흥사입니다. 자, 잘 들어. 내가 성령에 관한 말씀을 딱 전하고 성령 받으라 그러면 창문으로 비둘기를 날려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어요. 아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랬지 성령이 비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했던 시절이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라 그런데 비둘기가 확 날아간다고 생각해봐. 야, 성령이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무지했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부흥사가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기꾼 부흥사가. 그런데 어느 날 사기꾼 부흥사가 성령 받으라 했는데 꽃기야 그러는 거야. 아니 무슨 소리야? 웬 닭이야? 꼬꼬댁 하면서 닭이 들어온 거예요.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조수가 창문으로 이렇게 목사님 저기 비둘기가 날아가가지고 꽝 대신 닭이라고 닭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닭이 뭐예요? 그래도 공작 정도는 돼야죠, 그죠? 네, 지금은 그럴 사람 없겠죠. 그러나 여전히 성령님에 대한 오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면서 막 시끌벅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지고 횡성수설하니까 술 취한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게 아니다. 술 취한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성령 강림.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성령 강림 사건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14절부터 설명을 하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떠드는 것 같고 막 방언하고 이게 뭔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지금부터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삼시면은 항상 성경의 시각에다 플러스 6을 하면 지금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예요? 오전 9시예요. 9시. 지금 9시인데 누가 이게 대낮도 아니고 아침부터 누가 술을 먹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예요? 밤새 철야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고 밤새 철야하는데 9시까지, 아침 9시까지 기도가 멈추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데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일어난 이 현상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게 도대체 뭘까?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가 뭘까? 자, 첫째는
성령 강림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표징입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성령 강림의 새로운 시대가 오기 5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500년 전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세라는 말을 주목하시죠. 말세, 성령 강림과 함께 뭐가 시작되었다? 말세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말세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아유, 말세야, 말세. 이러면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말세야, 말세. 그러죠. 부정적인 쓰임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세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19절, 21절에 보면 이 말세의 두 가지 면을 다 볼 수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피와 불과 연기. 좋아요, 나빠요? 싫지. 피와 불과 연기인데. 자, 20절에 보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블러드문. 불길하죠? 네, 별로 좋지 않게 들리죠? 자, 말세 부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날이죠. 모든 것이 다 끝날 날이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세는 어떤 때냐?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때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시작되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래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다. 할렐루야. 지금 받아야 돼요.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지금이 그런 때니까 당연히 지금 받아야 됩니다.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말세가, 다시 말하면 구원의 때라고 하는 새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대한 도래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성령 강림 사건의 제1의 표징이 뭐예요? 성령 강림하고 드러난 제일 처음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것이 뭐예요? 방언이죠. 성령 강림의 제1의 표징은 방언입니다. 방언이 이게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가장 귀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한번 회상해 봅시다.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1장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요?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인류의 언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분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언어 때문에 왜 이렇게 세계 민족이 떨어져서 살게 되었는지를, 그 기원을 알려주는 이야기죠. 그럼 언어가 틀리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살게 돼 있죠. 말이 안 통하니까 따로 살아.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야, 우리 아예 따로 살자. 넌 저기서 살고 넌 저기서 살고. 길을 찾아 그때부터 인류가 자기 살 터전을 찾아서 돌아다니기 시작해서 지금의 민족이 형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이 방언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제1의 표징인 방언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비롯한 이 언어의 장벽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2장 7절 12절 한번 볼까요? 방언을 받자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었나 한번 봅시다. 7절 제가 빨리 읽을게요. 12절까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외국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려, 오순절 지키려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흩어진 게 꽤 오래됐거든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방에서 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내가 태어난 곳 언어로 지금 사람들이 말을 한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아,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뭐예요? 언어를 못 알아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흩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언어를 알아듣게 하시는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흩어졌던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으시겠다는 뜻이죠. 이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을 이제 구원을 위해서 다시 모으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방언의 사건입니다. 방언은 그 회복의 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의 때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다시 모든 언어를 하나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물론 이 방언으로 인해서 세계 모든 언어가 통일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죠.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은 방언이 아니라 뭐예요? 또 다른 소리,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모으신다는 것이 이 방언이 우리에게 표징으로 드러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가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요? 불가능하죠. 하나가 된 적이 있어요? 세계 통치자들이 알렉산더나 그런 아시리아나 애굽이나 이런 패권국들이 이 세계를 하나가 되게로 만들려고 했죠. 무력으로. 근데 오래 갔습니까? 오래 가지 못했죠.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신기하잖아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그리고 동남아 사람들이나 한국의 사람들이나 다 복음 안에서 하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으로 하나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오심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설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어떤 본문으로 시작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죠. 성령이 임하셔서 뭐가 시작되었냐? 마지막에 은혜의 해가 선포됐다. 은혜의 해가 뭡니까? 은혜의 해가 희년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해가 은혜의 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 구원의 시대, 회복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에 눌려있던 영들이 자유롭게 되고 죄에 신음하던 영혼들이 해방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정리하자면 성령 강림과 함께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죄로 인해 흩어졌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다시 복음으로 하나 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21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바로 온 인류를 회복시키려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말로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피와 불과 연기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달이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에 이를 것을 선포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영생이,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일이 피부에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고 뭐고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제 코가 석자입니다. 저는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 좀 해줄 수 없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 힘주는 말씀.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대신해 주신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일을 염려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을 맡아 주관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일에 염려에 빠져 있지 말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 교회 나와서 부르짖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 들으셔야 돼. 그래야 거기서부터 해결이 나는 것이지 그 문제 가지고 싸매고 있어야 해결이 안 된다. 하나님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이 약속대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의 일에만 매달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성령 부어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성령 부어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 기쁨을 주시는 거지. 그 의욕을 주시는 거지. 그 힘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안 하는데 무슨 권능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할 역할을 감당하겠으니 주의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니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강물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 받으셔서 세상을 깨우시는 일에, 세상을 깨우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깨우기를 원하고 유대를 깨우기를 원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깨우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깨워야 될 사람이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깨어나십시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깨어나십시오. 깨워야 될 사람이 지금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운 것 아닙니까? 내가 있는 것,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가족을 깨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유대는 어디입니까? 그것보다는 멀지만 그래도 가까운 곳. 유대는 뭐?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으로 깨우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 소외된 곳이에요. 내가 관심 전혀 갖지 않았던 곳, 좀 무시했던 곳, 하찮게 봤던 곳, 사마리아. 여러분, 소외된 곳,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들을 깨우십시오.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손과 발이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로밖에 할 수 없는 것, 선교지, 선교사들을 돕는 일,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성령 강림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는 자각이 있으니까 나도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가 일하는데 어떻게 일 안 해? 요새 애들은 안 그런가? 아버지 일해도 일 안 하나? 아버지가 일하는데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자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 쉬지 않죠? 하나님 주무시지 않죠? 하나님 깨어서 늘 일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각이 있는 거예요. 나도 일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관심을 가지시고 새로운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니까 나도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았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바람직한 삶이에요. 물질 충만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요. 명예 충만한 삶, 교만 충만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자랑 충만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이게 가장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각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의 소원을 주시니까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마음을 주시니까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각이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은 아직 멀었어. 성령 충만 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자기 일에만 매달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이끌었던 김중곤 목사님께서 자각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분은 민족 복음화의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훈련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 만들어 이 땅과 세상에 파송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엑스플로 74를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74년생 이하, 아니 사실 60년대생들만 기억하는 일일 겁니다. 70년대생들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내가 벌써 이렇게 오래된 사람이 됐으니 참. 엑스폴로 74, 1974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했죠. 아마 그런 집회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 전 세계에도 없을 거예요. 정말 지금 뭐 시위한다고 뭐 광화문에 뭐 100만 모였다, 1000만 모였다 다 뻥입니다. 뻥. 여의도 광장에 그 100만 이상이 모였을 때 그 광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74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아버지 손을 붙잡고 여의도 광장에 가서 깜짝 놀라고 왔습니다. 뭔 소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깜짝 놀라고 왔어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나?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여의도 광장에 꽉 찼어요. 그래서 크고 알아보니까 이 집회가 괜히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고 한국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자각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김중곤 목사님 1970년 새해가 밝으면서 제아의 종소리와 함께 민족 복음화의 비전을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선포를 하셨더라고요. 민족 복음화의 새 역사를 창조해 갑시다 선포하고요. 대학생들을 조직화해서, 그때 이게 CCC죠. 대학생들 조직화해서 전국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1974년도 엑스폴로 74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준비와 기도 때문에 굉장한 성공을 거두는 집회가 되었고, 그 이후에 70년대, 80년대 부흥이 그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십자가만 걸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1977년에 개척을 했는데 그냥 일반 집에다 십자가만 걸면 그냥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1년 만에 막 교회 건축하고 막 그랬어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부흥회 마치고 목사가 될 걸 서원했죠. 물론 그 다음에 다 까먹었지만 생각해보니까 그때 서원을 했어요. 그때 같이 저랑 둘이 서원했던 친구들도 지금 다 목사가 돼서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김중근 목사님의 시, 가슴 뜨거워지는 시를 소개합니다. 민족 복음화의 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냥 대한민국 속속들이 다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의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심과 양심이 의례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그랬어요, 정말. 제가 어릴 때 서커스 구경 간 얘기 했잖아요. 서커스 구경 갔는데 서커스 구경 가면 꼭 물건을 팔아. 물건을 파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영락교회 교인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진짜다 이거지.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든 물건은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교인들이 만든 물건인데 가짜일 수가 있겠느냐?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게 거짓말인 것 같아. 어쨌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든 물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신뢰를 했던 그런 시대였죠. 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고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기 선교 한번 가보면요, 야, 저기도 단기팀, 저기도 단기팀, 저기도 단기팀. 와, 한국 청년들이 세계 곳곳에 여름이면 쫙 퍼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실제로 그때는 해외에 뭐 젊은이들이 나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1970년도인데, 그런데 80년 후반 90년도 되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 모든 청년들, 학생들이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민족 된 줄 믿습니다. 꿈대로 된 거예요. 참 귀한 시고 귀한 꿈입니다. 저는 이 시로 찬양을 만든 곡을 옛날에 청년부 할 때 그냥 매주 결단의 찬양을 불렀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불러보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셋째는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물을 사용하기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받고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일꾼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17절 다시 보시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 여기 육신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육체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제일 처음 언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청년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노인들도 얘기합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18절에 보면 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부어주신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 다 모든 육체, 남녀의 구별이 없어요. 노소의 구별이 없습니다. 말세가 되면 모든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월산 기도원 가면 이천성 목사님이 그랬어요. 한월산 기도원에 오면 개도 방언받는다 그랬어요. 개도 방언받는다. 다 방언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 못 받는 사람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개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개가 아니라면, 여러분 짐승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육체에 다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령 못 받으면,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 사람이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세가 되면 당신의 영을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다 부어주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아무 감동 없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변화시키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죠.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신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임합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사사 이런 사람들에게만 임합니다. 지도자들이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또 선지자의 역할, 사사 역할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드온, 입다 뭐 이런 사람 다 여호와의 신이 임했죠. 삼손 여호와의 신이 임했습니다.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했고 다윗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일하시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구원의 시대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 영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에게도 다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된다. 새로운 시대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청년들도 노인까지도 남녀의 구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몇몇 사람 갖고 이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 그냥 누구에게나 사모하는 자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왕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까? 사사였습니까? 지도자였습니까? 아니죠. 어부들이었어요. 그냥 세리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수, 주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인이라고요. 그 중에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대로 됐죠?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집사가 아니어도 권사가 아니어도 장로가 아니어도 목사나 전도사가 아니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다 일꾼이요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그분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 받은 자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그리스도인입니까? 불교인은 아니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면 모두가 새 시대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성령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포해 주는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같이 평범한 사람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누구나 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이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세,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정상적인 교회의 역할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 시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딴 거 충만하지 마세요. 주식 충만하지 마시고, 예? 아파트 충만하지 마시고, 예? 자녀 충만하지 마시고, 그냥 말만 했다면 그 소리만 나오게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시겠습니다. 우리 188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짖으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해서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온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잃은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언약함 반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버리시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함을 인친표 기업 얻을 증거 아멘 전국 인도하소서.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강림 사건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각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소외된 곳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힘을 쏟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전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아버지 이 세계를 구원하고 아버지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동역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전도하게 하셔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외된 곳에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하나님의 염려를 덜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을 덜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하나도 예외 없이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세상 것으로 염려하고 그것에 붙들려서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 기쁨으로 살아가고 성령에 붙들려 보람있게 살아가고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청년들이 환상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이 꿈을 함께 꾸며 함께 동역해 나가 우리 하늘교회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성령의 시대 이 새로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동역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직장을 지키시고 우리의 사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부어주셔서 주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결단의 찬양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여 주시리라.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주만 바라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의 일들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